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니 그 생명과 구주소서. 예수 사랑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빛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만 남은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에서 나의 맘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건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에서 모든 질문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그 생명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 예수 비소서. 주의 영광과 이 땅 위에 가득해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인정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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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르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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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며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묵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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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복되신 구세주 예수 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루거리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판길이 남기는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판길이 남기는 역사.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2절, 지난 수요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참 해보았습니다. 직업 중에 학교 선생님이 참 좋은 거구나. 학교 선생님은 똑같은 교과서를 읽고 날마다 꼭 같이 아니야. 한 10년쯤 하고 나면 책을 들 필요가 뭐 있겠나. 전혀 필요 없지. 20년 하고 나면 더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를 30몇 년을 하고 나니까 점 찍는 자리까지도 그 시간에 딱 맞출 수 있다. 점 찍는 자리도 딱 심해요. 왜냐하면 강의가 교수는 꼭 같으니까요. 꼭 같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읽고 또 다시 하면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런 얘기를 할 거니 본문은 같은데 어떻게 요리를 다르게 할까 생각해보면 앞길이 깜깜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본문은 같지만 또 내용은 달라지는 것.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고민이기도 하고 또 보람이기도 합니다. 자, 판결이 남기는 역사. 요즘 이 판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이 자꾸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본문이 자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람되게 살아가기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살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단은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입니다. 판단은 지금 우리가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고 난 다음 세대가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이 되고 그것을 역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재산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를 동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상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서로 감동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서로에게 신뢰를 가져오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동감할 수 있습니다. 동감은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것을 조금 양보할 때 하나가 됩니다. 조금 배려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도 동감도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동정도 동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자신과 관련된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상대의 것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동정, 동감, 공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것도 소중합니다. 나도 사람이고 상대방도 사람이고 나도 교인이고 상대방도 교인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사람이라면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그도 느낄 것이다. 그도 좀 차원에다 느낄 것이다. 만일 서로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자꾸 주장하게 되면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 기원전 BC입니다. 그의 사명은 7세기경에 나움 선지자 시대에 제약상을 엄청나게 연출했는데 아수르 그 나라의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버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아수르는 일본과 같은 나라인데 40일 후에 망한다면 우리는 모두 좋아서 왜 하필이면 복음 전하는데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왜 일본으로 가겠나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는 어디로 가 베트남으로 갔다 이거와 같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는 사명은 같은 사명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에게 너는 너희 이름대로 이름값을 다 했느냐 이름값을 사명을 다 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순전한 이름인데 이 비둘기와 같이 순전한 이름값을 다 했느냐 너무 쉬운데 가라고 하는데도 어디 가도 사람이고 어디 가도 복음이고 어디 가도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너 뜻대로가 아니라 사명을 다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역의 순한 양같이 주인의 명령에 최후를 다해하고 죽음에도 죽음으로 충성을 다해하는데 너는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구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내 몰라라 세상 몰라라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지자로서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외치라,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무너진다. 성을 치라는 말은 죄 많은 성을 치라는 말이지 이유 없이 죄악이 없는데도 성을 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악으로 형벌을 받아야 할 성, 멸망할 이유가 있는 성을 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일생 중에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욥도 까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요나와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된 주권이고 시험에 대해서 인간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를 치라고 명하신 것은 그 땅과 그 성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무슨 전국이요? 탄핵 전국, 탄핵 전국. 이렇게 우리는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랐고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만 탄핵하는 것인 줄 알았지 온갖 사람들 다 탄핵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 때까지 몰랐습니다.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몰랐습니다. 무엇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 전국, 이 백성이 범죄고 허랑방탕하고 방종하고 정치가들이 너무 끼리끼리 움직일 때 이런 전국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태만과 자만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경종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이름대로 순종하는 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내려갔고 바다 밑에 내려갔고 또 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때 뭘 만나요? 큰 대풍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대풍을 만납니다. 원래 그 바다는 조용한 바다랍니다. 대풍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타고 간 뱃자리에 그곳엔 큰 바람이 일어날 자리가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평안을 추구했는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요나와 함께 탔던 사람들은 재수 오물난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무역상들이 이 배에 싣고 가는 이 엄청난 물건들을 전부 다 자기 목숨 있게 다 버리고 모두를 다 버리고 사람만 남은데도 풍랑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사명을 잊고 엉뚱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요나의 꿈의 장소이죠. 그러나 대풍을 만나 꿈이 산상조각납니다. 요나는 이름값, 사명의 값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연고로 대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고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부터 삶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까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도 하구나. 이걸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해보면 뭐지요? 요나의 거꾸로 해보면 뭐라고요? 나요. 내가 뭐 괜찮은 나요. 요나는 나요입니다. 요나가 문제였어요. 요나가 문제였어요. 요놈의 나가, 요나는 줄임말로 해보면 요놈의 나죠. 요놈의 나가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아무런 상관없는까지 전부 손해를 끼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명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깊이 깨닫고 가슴을 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요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내려갈 때 성도들의 모든 가치는 떨어집니다. 신앙이 내려갈 때 근위를 잃고 마귀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내려가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내가 신앙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내려갔나.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 든든한 것 같아도요, 신앙이 떨어지면 성도에게는 평안이 떨어집니다. 웃음이 떨어집니다. 기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편안한 상태에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비로소 가슴을 치게 됩니다. 밑바닥에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가슴을 치는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명을 망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이제 가슴을 치면 내가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탓은 아닌가? 내 탓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6절에 볼까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전부 다 버리고 전부 다 허망하게 정말 벌벌 떨고 있을 때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세상에 이거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이 우리 펄펄 떨고 있었는데 우리 별로 죄를 안 지었거든. 죄를 안 지었다.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는지 내가 좀 내 하나님께 구해라. 잠자지 말고 왜 잠자고 있나? 지금 어떤지 봐라. 끌렁끌렁거리는 게 뭐 애기들 재울 때 옛날에 요람을 흔들어야 애가 잤잖아요. 애기 재울 때 가만히 있으면 깨는데 이래 막 옛날에 흔들어야 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지만 우리가 클 때는 애들을 막 이래 해놔라고 한번 밀어놔면 애가 흔들는데 자다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깨니까 또 가서 이래 좀 흔들고 이랬는데, 이 배가 이래 흔들고 있는데 이 흔드는 배에 잠 잘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잠잘 여가가 아니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 불신자에게 메시지를 듣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탐욕과 안일함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발람을 위해서 나귀까지도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는 달개 울음소리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마른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책망의 교훈을 받아서 제 이름값 제대로 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요나는 곧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내 죄값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되는 것이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른 고백이죠. 나 하나 없어지면 조용할 거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미안해. 너무 미안해. 당신들이 값비싼 재물들을 전부 바다에 다 던지고 목숨만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나를 던져 그 물건처럼 던져버려. 이럽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런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그런데 그는 바다에 던졌는데 쓰임 받는 주의 종으로서 다시 깨닫게 되고 죽을 각오로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의 요나를 다시 들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준비된 역사를 쫙 정리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이름값을 했느냐? 이름값을 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받은 우리들도, 주의 사명자들도 올 한 해를 시작해서 이제 3월입니다. 이제 아직도 시작하고 있으며 봄의 씨앗을 준비하고 뿌리고 이곳저곳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니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봄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진짜 충신이십니다.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하지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보다 더 10배 100배 더해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런 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면수심이라. 이런 값을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내 맡길 때 이런 값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의 라인을 제대로 잘 걸칠 때 이름에 걸맞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라인을 잘 타고 움직일 때 이름에 걸맞는 그런 직분에 걸맞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15층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여자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15층을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다 그리고 땀이 마르니 6km를 또 뛰고 또 달리기를 멈추면 또 600번 뭐 퍼팅 연습을 했는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몸이 멀쩡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매일같이 그런 훈련을 했대요. 매일같이 그런 훈련을 했는데 그가 한국 최초로 세계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해서 골프계 신데렐라 한창 우리가 IMF 때인가 그때 막 골프 치가 막 했던 그 친구 이름이 박세리죠. 그 이름이 그 당시에 순수한 한글 이름이라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받아줬답니다. 박세리 하니까 한문이 없어 안 받아줬대. 요즘은 뭐 초롱이라고도 지금 하는데 그때 안 받아줬대요. 참. 그렇게 훈련을 했대. 그렇게 훈련을. 그 진짜 박세리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동차 가운데 봉고 코치 이런 거 있어요. 봉고 코치 뭐 12성 차 있는데 그 차는 덩치는 큰데 어디죠? 주암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람이 가득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길을 막고 좀 튀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자동차 그때 한번 서버리면요 못 올라갔거든요. 힘이 모자라 못 올라가는 타고 있는 사람도 올라가 보면 주암산 마당에 올라가면 막 탄 냄새가 줄줄 날 정도로 덩치는 큰데 힘이 약했거든요. 출력이 작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만 타야 되는 모닝을 저녁에 타고 올라가도 싱싱 올라가 버립니다. 덩치는 작아도 힘이 출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덩치는 작아도 출력에 힘이 있어 싱싱 올라가고 싱싱 나아가고 덩치와 상관없이 힘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덩치와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교회. 이게 정말 출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덩치는 큰데 기쁨이 있고 인상을 쓰고 쳐다보면 돌아보기에 무수고 하면 덩치는 큰데 출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있는 교회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출력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덩치와 함께 출력이 있는지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웃음이 있고 출력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말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담쟁이란 그런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높은 담원에 적어서 넘을 수 없다. 담이 너무 높아가고 적어서 넘을 수 없다. 아무도 넘을 수 없다고. 모두가 넘을 수 없죠. 그 고기를 모두가 떨구고 너무 높아서 못 가겠다. 넘을 수가 없다. 넘을 수 없다는데 담쟁이 입 하나가 나는 넘을 수 있어. 담쟁이 입 하나가 나는 넘을 수 있어. 그런데 담쟁이 입 하나가 나는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 혼자 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넘느냐면은 수천 개의 잎을 옆으로 쫙 해가지고 타고 올라. 지 혼자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번져서 쫙 온 담을 다 싸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벽을 그렇게 어려움인데도 담쟁이 입은 수천 개를 끌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두 못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매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담쟁이 입이 아무 힘도 없는데도 끌고 올라가고 함께 끝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참으로 담쟁이 입처럼 누가 볼 때 힘이 없어 보이고 기둥감도 안 되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어 보이지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넘어가는, 무엇이라도 똑바른 이 절벽을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넘어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요즘 시대는 판결은 단어가 최고조에 이르고, 내일도 판결, 또 뭐 수요일도 판결, 또 뭐 금요일도 판결이 날는지 뭐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 와, 뭐 판결이 늦어질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 판결을 안 하느냐 하는 사람도 많고, 판결을 왜 안 하느냐 하면서 판결을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많고, 참 요시는 매일 텔레비전 보면 판결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양심의 소를 예민하고 불의한 선택을 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십니까?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이른값을 한 마리아를 생각해 본다면, 참말로 마리아는 이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 앞에 향유 드렸을 때, 부어드렸을 때, 나는 정말로 가룟유다가 세상에 그 300데나리온 301의 1땅 이 말입니다. 1데나리온 하루 작년의 1땅입니다. 작년의 1땅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부을 때 뭐라고 했죠? 가룟유다가 그것 진짜로 와, 가난한 사람들 주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빛나겠냐.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데, 언제나 있는데 너는 진짜 좋은 일을 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이 마리아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념되고 있습니다.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요일 얘기했죠. 세상 사람도 모든 사람이 성경으로도 마리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마리아? 또 그런다고 마리아? 왜 그래 마리아? 이래서 마리아, 저래서 마리아, 그러면 안 된다 마리아. 참말로 빨리 안 할 거냐 마리아? 마리아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기념해서 마리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이름, 야심의 이름이었습니다. 야심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 내려고, 300돈을 가지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면 자기 이름 내려고, 야심의 이름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양심의 이름. 여러분, 양심의 이름과 야심의 이름 다릅니다. 여러분, 야심이 아니라 야심을 버리고 양심의 이름으로 선택의 연속, 결정적인 순간 가룟유다 재정부장을 할 만큼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무리의 재정부장으로 했으니 얼마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 야심이냐 양심이냐? 사람들은 뭐 예수가 진짜 있었나? 예수 믿는 사람 웃기는 것 아니야. 진짜 소설 같은 얘기를 늘 그렇게 해요. 예수가 진짜 있었냐? 소설 같은 걸 믿고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7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디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스 사람이다. 그리고 철학자다. 이렇게 다 알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많이는 몰라도 너 자신을 알라. 여기까지 알죠. 그는 철학자다. 그리고 석공이다. 군인이다. 이것도 알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는 악법도 법이다 이 얘기도 알고 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안 받아지고 내 속에 택자가 안 되면 이게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소크라테스는 이해한다면 안택자 불택자일 수 있습니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좋은 평판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위해서는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창을 가진 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진짜 이 속국에 와서 총독으로 삽니다. 로마에서는 거기에는 대장이 왕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인데 왜 언도했죠?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를 못 박아 죽이라고, 그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해서 그런 군중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중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제일 불길한 숫자로 여기고 13이라는 숫자를 공포증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답니다. 왜? 발음이 되게 하기 어려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를 판 가룟유다가 제자들 11명 다음에 그 13번째 참석한 사실을 기인해가지고 13숫자를 가장 싫어하는데, 미국에는 고층에 13층이라고 쓴 글이 없는 게 80%랍니다. 미국에 13층이 없대요. 공항에 가면 13번 게이트가 없답니다. 병원과 호텔에는 13호실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자 없죠? 사자가 거의 없죠. 사자가 없으면 F층 하는데 미국은 13자가 거의 있대. 13층에는 가면 12점 반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12와 14 사이에 있는 13을 12.5 이렇게 적는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13을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여긴답니다. 참으로 웃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이라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에 아까는 박세리를 얘기했는데 박씨 가운데 박세리가 아니고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13번을 달았던 선수, 축구 선수 누군지 아세요?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13번을 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를 했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자도 아무렇지도 않고 13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름을 쓸 때 빨간 걸로 내 이름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 빨간 걸 막 쓰면 안 된다는데 예수의 보배피를 생각하면서 나는 빨간 걸로 주로 내 이름을 잘 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면 나쁜 일이 생긴다 해가지고 13일에 금요일 영화나 미신가 생겨납니다. 13일 이 불길한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미국이나 프랑스는 13일에 금요일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우리나라 중국은 4를 싫어하고, 중국은 8자를 선호하고. 자, 그래서 금요일이 13일 금요일에 올해는 6월달이 13일 금요일이 한 번 있습니다. 원래 한 번 있는데 미국 사람들 13일 금요일은 벌벌 떨 것 같다 이런 걸 쭉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서, 자, 빌라도는요 자신의 성품으로 보면은 참 착한 성품인데 능력이 별로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이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의 딸과 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총독 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AD 26년부터 36년간 총독을 하는데 10년 동안 유대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이 세워지면 공동체나 국가는 시끄럽습니다. 빌라도의 성품은 어떤 데는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지배적이고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리답니다. 그러나 어떤 처세술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성경 역사에서 4시간밖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름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도 했습니다. 그죠? 언제나 합니다. 이 이름 아주 우리가 의미 없이 하지 않고 의미를 가져가면 얼마나 진짜 빌라도 이름은 상징적으로 극악무도한 이름이죠. 참으로 나쁜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요, 어떤 이름이냐, 신성 모독죄를 몰고 가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법정은 종교적인 제목으로 사형을 내리지 않은 시대에 피지배 종교적인 것에 굉장히 국가에 간대했는데 결국 사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엄청나게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나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성경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칭 지가 왕이다 하는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누가?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 한번 넘겨봅니다. 뭐라고 하는? 자, 더 넘겨봅시다. 자,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죄가 없어? 죄가 없다 합니다. 자, 다시 14절. 빌라도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풀어줄 수밖에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어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23절 시작. 그들의 큰 소리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계속 보면 이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거 잘못 판결해서 이런 죄를 내가 하나님을 죄를 덤떡이 쓰면은 나 억울하니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할 때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받겠다, 우리 자손에게 물려받겠다 하면서 결국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 죄를 인해서 유대민족 AD 70년에 망해서 1948년까지 유대나라는 흔적도 없어요. 유대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유대나라는 나라가 없이 AD 70년에 망해가 1948년에 해방을 하고 나라가 독립이 되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소서 했던 것이 엄청나게 그런 일들을 만났던 것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옛사람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꾸준한 노력 그리고 원칙을 잘 지키며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얘기를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거북이 이겼어요? 왜 거북이 이겼죠? 토끼가 짤랑짤랑 빨리 가는데 저거 언제 따라오겠나. 아이고 뭐 저거 내 한숨 자도 되겠다고 그만 잠자다가 진 겁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토끼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달리기 하자고. 거북이는 얼마나 느리도요, 마음씨가 얼마나 좋든지 달리기를 한 번 더 내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을 시한하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죠, 동물 심판을 시한하니까 길을 쫙 가운데 서로 안 보이게 막아놨고 쫙 달리기를 하는데, 이번에 꼭 이기기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했는데 또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토끼가 왜 졌을까요? 그거요, 평소에 버릇 때문에. 평소에 버릇이 뭐죠? 무슨 버릇? 잠버릇. 가다가 또 잠을 잡은 거예요. 이 버릇이
버릇이 나쁜 말로 할 때 버릇이라고 하고요. 그게 자꾸 내려오는 걸 습관이라 하고 좀 좋은 것은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 나쁜 잠버릇 때문에 또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너무 약이 올라가고 세상에 저 은근하면 저거 안 돼, 저거 되겠나 하면서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면서 한 번 더 하자고 해가고 막 삼세버리잖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막 꼭 이길기라고 막 심판들이 쫙 보고 있는데 이길기라고 그래도 가다가 자기 버릇이 나쁘니까 잠을 잘까 싶어가지고 미리 잠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못 믿어가 약국에 가서 타이밍을 사 먹은 거예요. 타이밍을 사 먹어가고 잠오는 약을 사 먹고 막 그래가고 토끼가 이긴 거예요. 토끼가 이겼는데 토끼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난리 났는데 심판이요 냄새가 난다 해가고 조사를 했더니 뭐다 약물 중독을 해가 토끼가 짚은 거예요. 약물 중독으로 이거 뭐든 선수하면 약물 중독 있잖아요. 또 집어낸 거예요. 와 토끼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막 이러겠어 되겠냐 하면서 이제는 막 하여튼 한 달쯤 후에 토끼가 한 번만 더 하자. 거북아 한 번만 더 하자. 거북이는 이렇게 마음이 보통은 3-4번이면 끝나는데 네 번째 또 들어준 거예요. 네 번째 다 들어주는데 이번에는 막 얼마나 이를 갈고 닦고 해가지고 잠도 푹 자고 토끼가 막 금방 이긴 거예요. 금방 이긴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겼으면 돌아오고 이제 내가 올라오고 이제 그만 뛰어라 내가 먼저 왔어 판정 받았다 하면 될 텐데 거북이가 끝까지 다 오도록 내가 얼마나 거북이가 몇 배나 더 빠르나 하면서 전부 다 막 했는데 거북이가 한참 늦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토끼는 진짜 양심이 털난 거라고 그렇게 착한 거북이를 꼬시가 내부시기는 어찌하노 하면서 막 이기기는 이긴데 여론의 온 동물 왕국의 여론이 말이야 토끼 지갑으로 상종도 하지 마라 세상에 그 착한 거북이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여론에 졌대요. 요즘 이런 여론이 이 재판정에도 밀리는 것 같아 보여요. 참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야심이 아니라 양심과 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판결의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멋진 판단을 받는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